우리가 영어를 할 때에 전치사를 하면 다 한 거야. 90%를 한 거야. 예? talk about, talk in, talk on. 또 체크도 마찬가지. 체크 인, 체크 온, 체크 아웃. 체크 위스. 구별하냐? 전혀 달라요, 뉘앙스가. 우리는 뭐로 그냥 되는 대로 말하는데 그 속의 내용이 그렇게 달라. 같은 체크인데 in, out, of, with 그 차이가 엄청 나는 거야. 체크 with 그러면은 상담해 봐라. 그 사람하고 의논해 봐라. 그나하고 의논해 보고 내가 말하겠다 그 뜻이야. 체크 인은 뭐냐? 호텔에 들어갈 때 인이지. 근데 그건 깊이 들어가고 이미 결정된 사항을 말할 때 체크 인이라 그래. 체크 온은 뭐냐? 내가 깊이 알아봐서 결정된 사항을 확인해 보겠다 그 말이야. 그렇게 어려워요. 같은 언어도.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에서 그 다 아는 거 다 안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질문해 볼게. 가정명세 2번에 효가 뭐야? 효. 어떻게 아는 것이 효야? 설명 좀 해봐. 가정명세 2번에 뭐냐면 가정에서는 효자. 뭐가 효야? 그러니까 우리 영어에서 전치사 공부한 것처럼 그 단어 하나를 우리가 할 때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너무 많아. 우리가 가정이 뭐냐? 이런 내용을 볼 때는 글쎄 내한테 내가 알고 있는 내용과 만족스러운 대답할 사람은 나는 그렇게 많이 없다고 생각해요. 예, 그 정도 우리가 공부를 해야 돼. 어려워. 그래서 우리가 한 단어 한 단어를 공부할 때 내가 이렇게 무식하구나. 하나 뭐 할 던져볼게. 지금 어머님이 감옥에 들어갔어. 근데 비판하는 사람도 많고 회개하는 사람도 많은데 누구 때문에 감옥에 들어갔냐 이거야. 누구 때문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비판을 많이 해요. 우리 교인은 어쩌고 누구는 어쩌고 하는데 그럼 너는 책임 분담 다 했냐 그 말이야. 한번 질문해봐. 너는 책임 분담 다 했냐. 굉장히 심각하다고. 그래서 내가 여러 가지 저녁에 예란이가 대화하면서 2세가 창원에서 150명이 넘어. 2세 출신들이. 근데 2세 출신에서 취업봐서 정식길 간 사람이 30%도 안 돼. 다 도망가 버린 거야. 또 특히 의대 나오거나 검사가 되거나 그러면 우리 교회 안 다녀요. 안 다녀. 의대 다닌 사람 우리 치과 봤냐? 국선이 붙어. 이상해. 그러니까 그것을 생각할 때 근데 누구냐? 지금 뭐라고? 오는 와서 같이 안정화 씨네. 아니 홈스테이. 홈스테이를 할 사람을 한국에서 고른다면 미국의 어느 가정을 고르겠냐? 우리 식구들 중에. 그래서 에란이 가정이 나는 내가 생각해도 가장 적당한 가정이야. 신앙이 있다 그러면. 근데 그 집이 이대한 게 뭐냐면 신앙을 지금도 지키고 있다는 그것이 나는 엄청 그 정도 수준이면은 벌써 통일교 비판하거나 끈 떠났어. 그 정도 수준이면은. 그러니까 이것은 완전히 가뭄에 콩난다 그러냐 뭐라 그러냐 그게. 가뭄에 콩나물이 안 되잖아. 우리 세계도 그런 애가 있다는 건 내가 보고는 희망이 있다고 생각해. 훈도계와 신앙을 놓치지 않은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 우리 교회에서. 알아도 삐딱하게 알아요. 우리 교회를. 근데 나는 걱정된 게 지금 장서방하고 동조하고 사이가 안 좋아. 그거 배우면 큰일 나. 그거 외에는 가장 모범된 가정이야. 내가 보낸다면 그 가정이 보내. 물론 그 식사 문제, 뭐 여러 가지 청소 문제 이런 것도 많이 있지만은 굉장히 좋은 가정이었다. 그렇게 출세한 가정은 창원에서 처음 봤어. 그 나라가. 그러니까 잘나면 통학교 나가고, 통학교 교회를 버리고, 신앙을 버리고, 대부분이 또 축복받은 사람이 없어요. 그것은 뭐 현실 데이터가 나와. 근데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은 내가 사진 보내서 딱 사진 보니까 저건 삼성 정도가 사는 그런 집에 살더라고. 시어머니 집이. 그리고 뭐
뭐월 3, 400 그 돈 준다 그러는데 그 돈을 가치를 안 본 거야. 그렇게 잘 사는 것은 처음 봤어요. 우리 가정 중에서 다 거지들이거든. 이제 그런 측면에서 해석을 한다면 오늘 아침에 이제 그걸 화두로 여기지만 지금 가정 하나님이 보는 가정이 있느냐 이거야 과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충족시키는 만족시키는 가정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좀 잘 나가면 자기 힘으로 된 줄 알아요. 예. 고등고시 파스하면 자기 힘으로 돼. 나 고등고시 파스에서 우리 축복가정 2세가 그 결혼식을 법원에서 했단 말은 들었어도 우리 교회 다닌단 말은 못 들었어요. 있어요. 검사도 있고. 이것이 우리 현실이야. 그러면 우리가 제일 기초적이고 원초적인 내용 중에서 효가 뭐냐, 효가. 나는 저 타코마 가면 진짜 아름다워, 타코마가. 타코마가 미네소타보다 훨씬 그 2층 위에 있어. 그런 타코마는 얼음통, 미네소타는 지금부터 얼어서 추워가지고 못 나가. 얼음, 아이스박스나 그래. 근데 이상하게 거기 갔더니 이제 그 엄마 때문에 타코마 갔는데 항상 봄이야. 그러니까 나무가 비가 많고 봄이만 따뜻해가지고 소나무가 어마어마하게 아름들이에요. 그 소나무가 많고 나무들이 커요. 왜냐 비가 많고 온도가 맞으니까 겨울에도 초봄 정도야. 겨울에가. 그래서 왜 이렇게 높은 이도가 싹 높은 데가 있는데 왜 이렇게 이런 데 사냐? 이렇게 날씨가 이러냐? 그러니까 그 무슨 거기 럭키 산맥이냐? 럭키 산맥에서 동쪽에서 오는 바람을 막아버린대. 그리고 또 동쪽에서 오는 말하면 서쪽에서 오는 그 태평양 그 바람을 다 거기서 그냥 날마다 내성치고 하무튼 거기는 하루에 이제 일주일에 6일은 내성치고 비가 와요. 럭키 산맥이가. 그 럭키 산맥은 우리 차로 한번 넘어가지고 내 새 차인데 산지 3개월밖에 안 되는데 그 미션이 나가버렸잖아. 그렇게 높고 높아요. 그 집이. 그래서 내가 차를 하여튼 미국서 굴러다닌 차는 성공한 차야. 그때는 그래서 UT에서 도착하자마자 미션이 나가가지고 마치 20일 정도 수련을 받으니까 그때 고쳐가지고 나왔다고. 그 정도야 그 럭키 산맥이. 근데 거기가 타코마에서 아버님이 그 저택이 거기는 손도 못 대게 뭐랄까 훌륭한 굉장한 사람들이 살아가지고 거기서 우리가 하루씩 자고 왔잖아. 잤는데 그 건너편에가 빌 게이츠 별장이 있어요. 근데 그 앞에 바다인지 호수인지 몰라. 바로 배 타고 차 타고 가면 바로 그 밴쿠버야. 그렇게 아름답더라고. 그러니까 날마다 할 일 없으면 그냥 국선이로 몇 번 갔대. 그 밴쿠버 캐나다. 그렇게 좋아. 그런데 그런 것에서 있는데 내가 지금도 기억이 안 잊어요. 그 건너에 빌 게이츠가 지금 별장이 있는데 이 별장도 짓지 않아요. 아버지 사는 거. 근데 운영을 못 하고 있어. 너무 커가지고 우리 앞에 나무가 있는데 나무를 지금 5천만 원은 만 불인가 얼마를 줘야 되는데 자를 수가 없는 거야. 그 자르는데 지금 우리 것도 5천 불이야 이거 자르려면. 그러니까 못 자르고 있다 그러더라고. 근데 한 교구장에 가서 전반적으로 수리를 하고 개조했는데 또 팔아먹어버린가 몰라. 교구장에 와서 살고 있는데 내가 왜 그 말 하냐면 가정이란 게 뭐냐면 우리 가정은 아버지 말씀에 의하면 아브라함 가정이 복의 기관이라 그래요.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으면 그 축복을 받고 아브라함이 저주를 하면 아브라함을 핍박하면 딴 데서 저주를 받는 것이 아브라함의 복의 기관이야. 근데 아버지 뭐라고 천명을 했냐면 축복 가정은 복의 기관이라 그랬어. 그러니까 우리 가정이 어떤 가정이라는 것을 몰라요. 그래서 우리 저기는 예수님이 최초로 가지고 있는 화두가 무엇이었냐면 사랑이었어. 사랑이라는 화두가 최적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이 인간이 살아가는데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세상의 자연의 공법, 우주의 공법대로 살아가는 거 그 이상의 삶은 없는 거야. 그래서 우주의 공법에 가장 가까우신 분이 예수님이었어요. 예, 우주 공법에. 그래서 예수님이라든가 타 종교, 모든 종교나 사상과 철학은 우리 원리적인 안목으로 볼 때는 장성급이야. 그 이상의 가능성은 없는 거야.
최고도로 도달한 게 바로 장성급이야. 장성기, 완성기. 그러니까 세상에서 좋은 말 듣고 좋은, 유튜브에서 이랬다더라. 유튜브에서 살면 된다더라. 그런 말 들은데, 우리 원리 안목으로 보면 장성급에 불과해요. 그래서 그 장성급 우리가 못 배웠던, 못 들었던 이야기를, 그 내용을 우리가 참고를 해서 원리적인 안목으로 봐할 때 내가 더 발전을 하지. 나는 잊어버리고 장성급의 사람들 이야기 들은다? 지금 이미 장성급이면 대단한, 메시아가 오기 전에, 제레미야가 오기 전까지는 그게 최고의 길이었어. 최상의 길이었고 최선의 길이었어요. 근데 그것이 메시아가 오므로 말하면 장성으로 끝나요. 그럼 우리는 완성기 완성급의 그 말씀이단 말이야. 성약 시대에 살고 있어. 장성급의 이 삶이요 사상이요 그런 사람들 우리 통일교인 못 알아봐요. 무슨 말인지 몰라. 거기 옳더라. 여기 오늘도 찬송가 계속 들었는데, 나 같은 죄인. 이내 와서 구제수여 죄인오라 하시면 나를 부르소서. 우리가 그것도 개념을 알아야 돼. 우리가 너무 이제 지금 상당히 시간 끌려고 사실은 좀 길게 하려고 했는데, 지금 어머님의 감옥에 들어간 원인이 뭐냐? 누구 책임이야? 그래 우리 식구들한테 향해서 너 책임 다 있느냐? 그러면 너 책임 다 있느냐 물으면은 대답할 사람이 있어? 왜 책임 못 했냐? 우리 통일교에 4가지 그 세상에 없는 그 언어가 있어요. 그게 뭐라 탕감법칙이란 말이 있어요. 그건 세상에 없어요. 예. 그리고 수수작용이란 말이 있어요. 세상에 없어요. 그걸 알아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 내용 중에서 그 다음에 우리 통일교 그러면 뭘 알아야 되면 책임 분담이라는 말을 알아야 돼. 책임 분담. 책임 분담 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야. 우리 교회가. 그래 우리 사람들이 나한테 질문할 때 그러면 너는 책임 분담 다 이느냐? 묻는다면 나는 대답할 수 있겠어? 다시 말하면 책임 분담 다 한 사람하고 못한 사람 차이를 말해볼까? 책임 분담을 못했다는 사람은 죄인이야. 타락된 사람이야. 아담이야가 어째서 타락됐나? 그래서 타락의 원인을 볼 때 근본적으로 우리 원리에서 말한 타락을 뭐든 말하냐면 때 아닌 때에 때를 바란 것이 타락 원인이었어요. 축복을 받아가지고 결혼 생활을 해야 가정을 이루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이상이요 꿈이었어요. 근데 그걸 책임 분담을 못하니까 그 복종을 안 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못했다고. 책임 분담을 못했단 말은 타락돼 버렸다 그 말이야. 그럼 우리는 그 책임 분담을 못했다. 그럼 무슨 소리야 그 소리가? 죄인이다 그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책임 분담을 못했기 때문에 어머님이 저런 형편이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간 거야. 수백 명이 이세라면서 몇 프로가 축복받았냐 그 말이야. 창원에 거의 아주 건물을 아예 뇌체를 받아서 축복가족들이 다 살았다고. 선배 가정들이 어디 갔어 다 이세들. 책임분담 다 있냐 이거야. 책임분담 못했다 그 말은 타락된 놈이다 그 말이야. 예. 그래서 그래 한번 물어보자 이거야. 우리가 보급기관인데 우리 축복가정에는 가정민서 4번에 뭐라 놨어? 예? 세계 대가족, 천주 대가족이란 말은 축복가정이 아니면 안 된대. 예. 축복가정이 가는 길이지 세상 사람이 가는 길이 아니야. 그러니까 세상을 통일해보자. 공산주의로 통일해보자. 그건 가정이 아니야. 축복가정을 전제로 해서 이루어진 것이 그 세계 가정이라는 거야. 아버님 말씀 그대로야. 그러면 축복가정이 뭐냐? 가정면서 이번을 외웠어. 그럼 내가 저 강 건너에 빌 게이츠 가정이 살아있다. 얼마나 부러워. 한번 가보고 싶어요. 근데 한번 물어보자고. 효자가 사는 가정, 충신이 사는 가정, 성인이 사는 가정, 누구냐? 성자가 사는 가정을 한번 보자고. 우리가 한번 보자. 저 가정에 목사가 살아. 이 앞에 지금 목사야. 목사다 그러니까 달라져 인식이. 그래서 성직생활을 하고 있구나. 그러면 저 가정에 포스타 말하면 충신이거든. 나라의 스타 정도 되면은 그건 정말 못 맞춘 사람이야. 그럼 포스타가 저 집에 살고 있다 그러면 지나가면서도 존경을 받아요. 그렇게 된 거 아닐 것 같아? 그 다음에 저 집에 부자가 살고 있다. 삼성 재벌이 지금 살고 있다. 그러면
가면서 돌아봐. 조심스러워져 생각이. 야 부럽단 말이야.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뭐라 그러냐? 잘 산다 그러니까 질투가 나가지고 쓸데없는 말을 만들려고 그래요. 그게 우리 심성이야. 그래서 우리가 어느 가정을 볼 때 가정이 뭐냐? 효자의 가정이 뭐냐? 만일에 삼성 재벌이나 재벌들이 저 집에 살고 있다 그러면 얼마나 존경스럽고 부럽나. 그런데 그보다 더 한 단계 높은 것이 저 가정은 효자가 살고 있대. 이 말은 들어본 일이 없어요. 효녀가 살고 있다가 이 집이 소문이 나면 어떻게 되겠어? 그리고 더 나가서 앞으로 미래는 저 가정은 참가정, 축복가정이 살고 있대. 이것이 보편화 생각이 될 때는 섭리는 끝났어요. 얼마나 부러워하겠냐 이거야. 그러니까 재벌보다도 빌 게이츠보다도 충신보다도 축복가정이 살고 있대요. 그 축복가정보다도 효자가 살고 있대. 효자가 사는 그 가정을 얼마나 우러러보겠어. 그래서 우리 가정, 우리 집도 말이야. 통일교회 목사가 살고 있어요. 우리 가정, 우리 식구들이 얼마나 우러러보겠냐. 이것이야 이거. 그럼 가정에서 효자가 뭐냐고 한번 물어볼 때 지금 엄마가 오신다면서 시어머니가 오신다는데 어떻게 대해야 효자냐 그 말이야. 뭐 돈 가져가 푹 질러줘. 내가 어머니는 한 것도 보니까 붕 떠버리더라고. 미국 와가지고 그냥 다이아몬드 보면 사고 싶고 가방 보면 사고 싶고. 그 돈 쓸데없는 돈이야 그 돈 다. 줘서 뭐 하겠다는 거야. 중요한 건 내가 효자의 길을 가는데 어떻게 효자인가. 그 효자가 사는 가정. 그걸 연구를 많이 받아요. 나도 그 일 단편이야. 부모한테 효자가 되는 길은 절대 부모를 속을 썩이지 마. 속을 상하게 하지 마, 말을. 그러니까 자식들 효자는 뭐냐? 아무리 무슨 말을 해도 부모가 예, 알았습니다. 절대 복종이란 말이 거기서 들어간 거야. 안 맞아, 나하고. 근데 아닌데요? 대가리 쳐박한다면 그건 불효자야. 어떤 말을 해도 나보다 더 오래 살았고 나보다 더 경험 있고 어떤 나보다 못한 거면 아까 말한 대로 돈 들여도 쓸데없다는 거야. 뭐 사실 거야 그분이. 쓸데없는 거 사요. 또 사더라도.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부모가 하신 말씀에 토를 달지 말아야. 그게 효자의 길이야. 그래 놓고 부모는 이제 만약에 잘못됐으면 어머님 좀 실수하신 것 같은데요. 한마디로 끝나. 그러면은 1000번만 반성을 해요. 왜냐 자식 앞에 모욕을 당했거든. 근데 그 자리에 왔어서 눈 택 까가지고 그거 틀렸는데요. 효자노릇 해봤어? 한 번에 해봤냐 부모 밑에서. 나한테 안 맞고 비우상해도 예 한마디 해봤냐 그 말이야. 그럼 여태껏 효자가 아니네. 또 어머님이 지금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어머님이 원하는 게 뭐냐 이거야. 생각해 봤어? 자식들이 잘 살아주는 게 그 이상 효가 없어요. 예. 잘 살아주는 거 항상 힘들어요. 둘이 싸웠어요. 애기들한테 귀찮아요. 그래야 부모 가슴에 못을 박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분야에서 볼 때 효자가 뭐냐 이거야. 뭐냐. 연구해 봤어? 혼덕이하고 뭐 아버님 말씀 들어서 뭐하냐. 효자도 하나 모르는 사람이. 그래서 저 집에는 효자가 사는 집이래. 이건 어느 재벌보다도 누구보다도 귀한 말씀이야. 저 가정에는 축복 가정이 산대. 축복 가정 중에서도 그렇게 애기들이 본이 될 수 있는 가정을 찾아보니까 없더라 이거야. 그래서 그런 측면에 볼 때 효자의 길이 멀고 우리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 그 말이야. 보국기관이 되고 세계 창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기초가 말이야 가정인데 내가 그 가정을 지금 꾸미고 있냐 그 말이야. 그래서 가정은 우리가 간단해요. 인생살이는 어떻게 살아야 삶이냐. 그리고 하나님의 꿈이 뭐냐 이거야. 꿈, 하나님의 드림, 하나님의 이상이 뭐냐고 물어봐. 하나님의 이상과 인간의 이상이 틀리다면 그건 안 맞은 거야. 그건 우리 신이 아니야. 우리 하나님이 아니야. 네가 가는 길하고 하나님 가는 길하고 틀리다면 하나님 믿어서 뭐하냐. 길이 다른데 우리 엄마 가는 길하고 틀리다면 뭐하여 따라가서.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꿈과 내 꿈이 같아야 돼요. 그럼 물어볼게. 하나님의 이상이 뭐야?
내 이상이 뭐야? 예선이 예란이 자주 나한테 이야기하더라고. 이상가정. 뭐가 이상가정이야?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가장 원하는 최고의 창조 목표요. 하나님의 알파요 오메가가 뭐냐면 하나님의 꿈이 가정이었어요. 내 자식이 있는 가정. 가정 하나 꾸미는 게 하나님의 이상이었단 말이야. 그럼 우리 인간의 이상도 뭐야? 가정 하나 꾸리는 거야. 그러면 내 가정에서 뭘 할 거냐 이게 뭐래?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내 가정을 꾸려 나갈 거냐? 딱 두 가지야. 전지사 그 하나 가지고 이렇게 영어를 다 한다고 내가 말했던 이유가 뭐냐면 자기 직업에 충실한 거야. 자기 직업에 충실 못한 사람은 껄랭뱅이야. 껄랭뱅이. 예? 주식도 쫓아다니다가 다른 또 무슨 예술 같은 거 하다가 또 음악하다가 자기 직업에 충실한 사람은 그 성공한 사람이야. 잘하든 못했든 세월이 내가 이 체질이 안 맞아. 20년 동안 해봐. 귀신이 돼 귀신이. 예. 아버님이 그러더라고. 고등학교는 학교 어디 나왔냐.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때 40살이었어. 아버님이 대학교 안 나왔나 그래.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다녀와. 지금 나이다 이렇게 못하니까. 이 자식아 여기 나온 거야 아버님이. 앞으로 20년이면 국민학교부터 대학교까지 몇 년 걸려. 지금부터 국민학교 들어가겠다 그러더라고 아버님이. 그 정도 이게 이 세월이란 그런 거야. 그래서 우리가 뭐야 직장이 안 맞다. 포기를 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다니다 보면 그 귀신이 돼요. 세월이 시간만 있으면 귀신이 되는 거야. 근데 내 마음속에 이미 안 돼. 나는 틀렸어. 그러니까 안 된 거야. 내가 왜 영어 공부를 하는지 알아? 알프스산을 올라가는 목적이 올라가는데 정점이 선거가 중요한 게 아니야. 올라가는 과정이 아름다워요. 성공하고 안 하고는 그건 제 문제야. 열심히 사는 거야 그렇게. 그래 둘째 가정 잘 꾸민 거야. 가정에 대해서 가정을 잘 이렇게 나가고 가정을 일으키는 게 내 삶의 전체라고 보면 돼. 가정을 어떻게 꾸밀까? 내 부인한테 어떻게 대할까? 이것이 하나님의 꿈이요. 우리 인간의 이상이란 말이야. 근데 우리가 말하는 모범된 가정이 지금 효자가 살고 축복 가정이 사는 가정이 있느냐? 이렇게 물을 때 답을 해야 돼요. 나는 그 좋은 집, 좋은 주택을 거르고는, 이야, 멋있다. 왜 멋있냐? 세상 사람 부자, 세상 사람 잘 먹고, 그 다음에는 뭐 할 거냐, 그 말이에요. 영계도 모르고, 축복도 모르고, 장성기 완성기 시대의 삶도 모르고, 저런 사람, 장성기급 사람들하고 상대해가지고, 부럽다. 얼마나 불쌍해요. 그래서 우리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 이상 가정에 가는 길은 어떻게 가야 내가 참 가정을 이루고 나의 지금 살아야 할 이유가 뭐냐고요. 직장에 충실하고 가정에 충실한 사람, 직장에 충실한 남자, 가정에 충실한 여자. 이건 하나님의 전부고 창조 목적이야. 근데 과연 그걸 생각해보고 하루하루 살아? 어떻게 해야지 가정을 꾸밀 거냐.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아침에 말하고자 하는 거야. 가정이라는 문제가 간단히 말할 수 있는 가정이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 자신이 전번에 그랬잖아요. 내적인 사탄을 발견해 가지고 내적인 사탄을 우리가 쫓아내는 과정이 인류의 목표래요. 아버님 말씀이. 인간이 가야 할 목표가 뭐냐면 내적인 사탄을 몰아내는 그 과정이 바로 인간의 삶이고 그 사탄을 다 몰아냈으면 자기 상대를 만나는 거래요. 이게 축복 아니야? 근데 몰아낸 사람이 있나? 내적인 것도 간단하잖아. 뭐라 그랬어요? 내가 사람을 뭐라 그랬어? 의심하면 나는 고통을 느낍니다. 고통을 느껴도 뼈저리게 느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남을 의심하겠어? 나도 이번에 하차했어요. 종환이를 나는 아주 사람 취급도 안 했거든. 그래가지고 그래도 이상하게 마음 가운데 내가 도와야 되겠다. 자존심이 또 우리 통일교 자존심이 있다. 밖에서 그럴 거 아니야. 통일교 다니는 놈들 꼴 좋다. 그럴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것 듣기 싫어가지고 죽을 때까지 내가 보장해주고 싶단 말이야. 그래서 매월 15만 불 낸다면 내가 낼 준비를 하고 있어요.
본인 꼬락서니를 보면 그냥 죽여버리고 싶어. 그렇게 꼬라지가 않아. 근데 내가 이번에 보고는 못 믿어가지고 딴 사람을 통해서 돈을 보내다가 다 장서방이 지금 그 시작을 했다고. 근데 또 신의 한 수로 됐대요. 그렇게 시스템이 돼가지고 내 돈이 필요 없더라고. 그래서 스톱 시켰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돈 보내지 말라. 근데 왜 하나님 맡겼겠냐 이거야. 이건 내 돈이 아니야. 캐시 많으심을 딱 쥐고 있어 내가 지금. 그래서 오늘 줘버리려고 했다고. 근데 내 돈이 아니야. 왜 돈이야? 내 돈은 우리 가정 돈이, 우리 가정 돈은 우리 창 가정의 우리 식구들 돈이야. 내 돈은 공금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막아준 거야. 아직 그럴 때가 있어. 가지고 있어봐. 나는 그런 음성으로 들었어요. 예. 다시 말하면 타락은 뭐라 그랬어? 책임 분담 못한 사람이 타락이야. 죄인이 뭐야? 책임 분담 못한 사람이 죄인이야. 그럼 우리는 지금 너는 지금 책임 분담 다 했느냐? 이거 오늘 화두야, 화두. 예. 효가 뭔가? 책임 분담이 뭔가? 한번 고민 좀 해봐. 인생을 살아가면서 효란 말을 내가 딱 떨어지게 말하고 우리 집은 효자가 사는 방이야, 집이야. 우리가 누구를 부러워하겠냐? 효자가 사는 집이라는데. 예. 그런데 더 나가서 저 집은 충신이 사는 집이야. 4스타, 5스타가 사는 집이야. 지금도 메가더 장군 집이 있어요. 기념관 있어. 누구든지 다 고개를 숙여요. 근데 한국서는 메가더 장군 동상 헐어버린다 그러잖아. 빨갱이지. 그래 겨우 막아놨어요. 예비군들이 막아가지고 해병대들이 막아가지고. 그 현실이야. 그러니까 우리 가정이 어떤 가정이 남이 볼 때 효자가 사는 가정, 충신이 사는 가정. 그럼 더 나가서 우리가 목표가 뭐냐? 목표가 바로 누가 사는 가정? 하면 소문이 나봐. 어서 오라. 왜 뭐야? 타임을 몰라가지고 지금 너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가는 과정이 내가 오늘 흥분한 게 뭐냐면 누구도 뭐라고? 방금 내가 사람을 의심하지 말라. 그래서 내가 종환이한테 썼어요. 너를 도와줄 준비가 돼 있다. 어느 한때 내가 너를 도와주마. 얼마나 신바람이 나나. 그래서 우리 고향의 집에다가 3,500짜리 그 콘도가 있다 그래서 그 집이 그 가조립 집이 있다 그래서 지으라 그랬거든. 근데 뭘 전제로 짓냐? 종환이가 사는 것을 전제로 짓는다 그랬어. 그래서 얘 스타트를 안 해. 그 금자가 그러더라고. 동생이. 그러니까 뭐라냐면은 지금도 종환이가 들어온다고 너가 이제 마음 먹은다면 지금도 시작하겠다. 근데 왜 그렇게 싫어하는지 모르겠어요. 전혀 유감이 없었거든. 사람 좋거든 종환이가. 아주 죽으라고 싫어해요. 승수나 짱구 오면은 환영인데 종환이는 싫대. 그래서 정지해버렸지. 안 줘버렸지 한 번도. 그래서 그런데 그런 일이 있었는데 아까 말했던 의심했어 안 했어 내가 종환이를. 의심한 게 전화가 계속 왔는데 좋은 소식 전하려고 나한테 전화했는데 안 받아버렸거든. 저놈하고는 대화할 자리가 못 된다. 그러다 알고 보니까 그런 좋은 소식 전하려고 전화가 왔어. 마치 엄마한테 전화가 받아가지고 그 송금을 중단해버렸다. 그래서 그런 할 때 내가 그 사는 과정에서 이 가정은 아까 말한 대로 누가 사는 가정? 목사가 사는 가정이야. 목사가 사는 집이야. 얼마나 존경하겠어. 참 가정이 사는 집이다. 축복 가정이 사는 집이다. 그게 우리 목표야. 그리고 우리가 나갈 때 우리가 그대로 가정에서 2번 그대로야. 성인이 사는 길. 성인이 사는 집이다. 저 집은. 그럼 빌 게이츠 별장을 비하겠어? 얼마나 이래. 그래서 아버님이 살았던 그 집은 지금 한국에 손도 대지 말아야 돼. 그것은 영원한 박물관이야. 그것은 아버님이 스치고 지나간 집은. 왜냐? 재림조가 사는 집이었어.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면서 저 집은 성인이 사는 집이다. 한번 그 남이 알아주든
말든 나는 관계없어. 나는 성인이 살아. 성인의 자리까지 우리가 갈 수 있어요. 원리대로만 살면. 효자가 뭔가 알면 효자가 사는 집이에요. 충신이 뭔지를 알면 충신이 사는 집이에요. 성인은 뭐야? 세계 차원에서 눈을 본 거야.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 지금 중국 사람들한테 이재명이가 당선되자. 그건 나쁜 거 아니야. 문을 열어버렸어요. 너 비자로 온다. 와도 오케이. 그러니까 그냥 완전 인천공항이 만원이 돼버리고 호텔들이 차버린 거야. 근데 그 보수주의파들은 이 빨갱이들 그 문을 열었냐 그 말이야. 저것들 하면 다 집 사버리고 지금 집들이 다 강남의 집들이 다 지금 중공집이래요. 중국 사람들. 염려하는데 나는 그렇게 안 봐요. 중국 사람도 우리 같은 인간이요. 일본 사람도 인간이요. 어울리자 그야.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텅텅 비워버리고 난리가 나버리니까 한국이 잘 살 것 같다. 한국도 텅텅 비워버린 집이 지금. 펜션 아파트가 다 비워버렸어요. 중국 사람들이 다 채워줬거든. 근데 막아버리니까 비워버린 거야. 그러니까 남이 못 살면 내가 잘 살 것 같은데 같이 못 살아요. 그게 바로 우리가 국경을 허락버렸어 원리는. 그러니까 그것도 품어줘야 돼요. 예, 너가 잘 살아야 나도 잘 살고 내가 잘 살아야 너가 잘 산다. 그 마인드를 가진 건 성인이야 성인. 벌써 나라를 국경을 허락다 그 말은 성인의 길이야. 그러면 저 가정에 성인이 산대 소문이 나봐. 성인이 살고 있대. 성인 같은 사람이 살고 있대. 저 집은 그렇게 문이 없고 항상 문이 열려져 있고 가면 수지 맞아. 또 한 수 배울 수 있어. 성인이 사니 달시면 소크라테스나 예수나 석가가 같은 사람들이 살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 얼마나 대우받는 그 가정이 되겠어. 하나님이 누구를 찾아오겠어. 그래서 우리의 가정은 무슨 가정이냐 그 말이야. 성인이 사는 가정이야. 그냥 한 단계 더 있어요. 한 단계 더. 이제 말하면 되지. 저 가정은 성자가 사는 길이래. 하나님 아들 딸이 사는 길이래. 저 가정은 무섭고 두려워. 그런 가정을 우리가 만들 수가 있어요. 충분히. 그걸 다 가르쳤어요. 근데 내가 어떻게 하면 효자가 될까? 그 말을 그 생각을 해보고 사는 사람이 없다니까. 효자는 가정이라는 효자. 중요한 거야. 그게 부모의 가르침은 절대 복종, 절대 사랑, 뭐냐? 절대 믿음. 세 가지를 부모 밑에서 발휘해라. 떼국떼국 부모에 대답하고 성질 난 대로 하고. 어떻게 효자라 그러냐? 우리 잘못 길을 가고 있어요. 효자는 그런 게 괴로운 길이야. 내 뜻대로 하고 싶은데 맞고 싫어하고 그러거든. 근데 그것이 우리 어머님은 우리 아버님은 어떻게 따뜻하게 주무실까? 어떤 옷을 입고 계실까? 그런 마음을 가지면은 나도 모르게 이미 효자가 된 거야. 그걸 느끼지 못하고 내가 그 자식을 거느렸다면 천국과도 똑같아요. 외롭다고. 효자를 거느린 가정이 성공한 가정이야. 예. 그런 준비해봐서 돈 얼마 들인다. 들여서 뭐 할 거야?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문제 내 자신이 효자가 무엇인가, 효녀가 무엇인가 하는 마음을 진실한 마음으로. 효자, 효녀의 길은 친구를 위해서 죽는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죽는단 말은 내 자존심 모든 걸 내놓겠다 그 말이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효자의 생각을 해봤어. 그러니까 효자, 효녀의 길은, 그래서 효자, 효녀가 살고 효자, 효녀를 기능한 사람은 밖에 나가면 똑같은 눈으로 봐요. 세상 할머니, 할아버지, 그 노인들, 어머니, 아버지 입장을 자기 부모를 대하듯이 대해요. 예. 이것이 바로 우리 참가정에 가는 길이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예수님이 그 말했어요. 여인을 돌로 치라 그러니까 그걸 물어본 거야. 그 바리새인들이 테스트를 한 거야. 7가지 테스트를 예수님 참 이게 성경 공부를 얼마나 해버렸는지. 그 그러니까 성경 신학이라는 게 따로 있어요. 성경만 가지고 2000년간 느려진 거야. 그 공부를 한 거야. 거기에 7가지 예수님이 죽어가면서 예언을 해요. 근데 나는 그 진실을 못 믿어요. 어디 죽어가서 정신없는데 7가지 말하겠어. 우리 어머니를 살펴달라. 나는 다 이루었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걸 7가지 어떻게 대화했거냐. 들렸겠냐 그 말이야. 그 말도.
그렇게 두드려 맞고 그냥 사람을 말하면 죽기 전에 사형시키기 전에 초인이 돼가지고 막 반항을 해버린대. 그러니까 그날 저녁에 반은 죽여놔요. 그래가지고 데리고 가요 사형장으로. 그 로마 군대 그 로마의 시대 법이란 말이야. 근데 그 힘도 없고 그 십자가를 못 끌고 가가지고 구스 사람이 끌고 갔잖아. 너 가서 끌고 가. 못 올라가 쓰러져 버리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 입에서 그분 입에서 7가지 예언을 했겠어? 그렇지만 우리가 믿어야 돼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하신 그 테스트가 7가지가 있어요. 사탄들이. 그 테스트 하나가 예수님한테 물어봐요. 여자가 음란을 했는데 그 이제 돌로 쳐 죽이려야 되는데 예수님한테 납비들이 물어봐요. 예수님, 저 여인을 쳐 죽이라 그러는데 당신은 쳐 죽이겠습니까? 용서하겠습니까? 물어요. 용서한다 하라 그러면은 쳐 죽이라 그러면은 예수님 말씀이 거짓말이야. 용서하고 사랑해라며. 그 힌트를 잡는 거야. 지금 예수님 허점을 잡으려고. 그러면 죽여라 그러면은 자기 말이 전부 다 거짓말이거든. 사랑하고 용서해라. 원수 사랑하라며. 그리고 말하자면은 죽이지 마라 그러면 노마법을 부정한 거야. 그때 노마 치하에 있었어요. 그럼 고발 대상이 돼요. 그러니까 노마법을 어길 것이냐 자기 말을 부인할 것이냐 딱 놓고 체크를 한 거야 예수님한테. 누구도 우리 인간의 두뇌로는 대답을 못해요. 아버님도 그렇게 질문 받았어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뭐라는지 알아? 3가지 질문을 해요. 아버님한테. 천국 가면 천국 있다면서요. 천국 가면 일본말 씁니까? 영어 씁니까? 히브리어 씁니까? 물어본 거야. 뭐라고 대답하겠어 아버님. 또 2번째.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물어봐요. 똑같아. 그때도 예수님한테 물어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을 안 해. 글을 써요. 지팡이로. 죄 없는 자는 이 사람을 돌로 쳐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다 죄인이야. 그러니까 죄인이란 말은 내가 음란 안 했거든. 그게 죄가 아니야. 다 마음의 가책을 가지고 있어요. 아까는 그러잖아. 너는 책임 분담 다 했느냐 그 말이야. 책임 분담 못했단 말은 죄인이야. 타락된 사람이야. 또 앞으로 타락될 사람이야. 너는 책임 분담 다 했냐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 유대민 사람들 순수했어요. 어떤 면으로는. 죄인은 이 여인을 찾아니까 한 사람은 노인부터. 노인이 사모니까 인생살이가 그랬거든. 남한테 보이지 않았지만 내가 죄진 게 많아. 보이는 가운데 보이지 못한 가운데. 한 사람만 생각해보니까 하나도 없네. 그래 여인이 그래. 예 당신은 나를 돌로 치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죄를 지지 마라 그래요. 그래서 끝까지 마리아인데 마리아라는 이름이 많아요. 성모 마리아도 있고 마리아 이름이 보통 여자 그러면 우리 이씨 김씨 그처럼 마리아라고 불러. 근데 그 마리아가 끝까지 무덤까지 찾아갔던 사람이 마리아다 그래요. 막달라 마리아 여러 명인데 그런 이제 전설이 이제 그것도 확답이 없어요. 왜냐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300-400년 후에 연구가 됐어요. 예수님 무덤도 찾아가 보고. 다 거짓말이야. 세상이 몇 번 뒤집어져 버렸어.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는데 일단은 성경서에 나온 거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나를 향해서 그러면 우리 분파도 많고 우리 교회 문제가 많다. 너는 책임 분담 다 했냐 그 말이야. 책임 분담 못하면 죄인이야. 버려야 할 사람이야. 아담이야가 책임 분담을 못했기 때문에 타락했고 타락했다는 그 말을 말하는 책임 분담을 못했다 그 말이야.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았다 그 말이야. 우리도 그렇게 지금 하고 있냐 그 말이야. 굉장히 중요한 컨셉이야.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의 꿈이 뭐냐고 진짜 꿈이 뭐냐고 그거 하면 대답할 사람이 몇 명이래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꿈은 가정 이루는 거예요. 가정 이루는 거. 이 피조 세계에 아담에아가 아담에아가 가는 길이 뭐냐면 가정 이상을 이루어서 하나님이 같이 살고 싶어 하는 것이 하나님의 드림이단 말이야. 우리 인간도 뭐야? 가져야 할 것이 가정을 이루는 거. 드림이 뭐냐? 참 가정인데 과연 내가 참 가정 안에서 효자의 길과 충신의 길과 성인의 길을 걸었냐 그 말이야. 어차피 우리는 가야 돼. 운명을 걸어놓고 성인의 길을 걸어야 돼. 더 나아가서 우리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성자의 길을 걸어야 성자가 사는 집이 이루어야만이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져요. 근데 그 경지는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잠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한테 그 지도를 받게 되면 내가 느낌의 종교가 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느껴요. 아, 이것도 신의 한 수구나. 다시 말하면 아니 지금 돈까지 다 지금 오늘 일요일 되면 주워버리려고 지금 다 준비해놨는데 딱 정지를 시키는 거야. 그건 너 돈도 아니고 하나님 돈이다. 그렇게 한 거야.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느껴요. 나 그 어떤 책을 읽고 느끼는 거 아니라 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느낄 때 우리가 내가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그나마 축복 가정 하나님이 갈 곳이 어디가 있어요? 찾아갈 수 없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찾아가고 싶어하고 찾아가야 할 곳이 축복 가정이단 말이야. 그럼 축복 가정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겠나? 하나님의 꿈을 누려야 되는데 꿈이 뭐냐? 효자가 사는 거, 충신이 사는 거, 또 그리고 뭐야? 성인이 사는 거. 성인은 세계적 관점을 가진 사람이 성인이라 그래. 세계를 논하는 거야. 우리나라만 잘 사야 되고 우리나라 일해야 한다. 그건 성인이 아니야. 충신이 길이. 이순신 장군은 뭐야? 충신이야. 성인은 아니야. 그걸 알아야 돼요. 성인은 세계 국경을 헐어버리고 세계 만인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바로 우리 성인의 길이야. 그럼 우리는 벌써 이론적으로는 갖췄단 말이야. 그리고 우리가 더 가는 길은 성자는 뭐냐? 굉장히 중요해요. 우주의 공법대로 살면 끝! 우주의 공법이 뭐냐 그 말이야. 우주의 공법 알고나 있어 우리가? 우주의 공법은 우리 몸속에 세포가 이렇게 수억 개가 모여진 게 우리 몸이단 말이야. 그럼 우주의 공법은 가르쳐서 되는 것이 아니야. 그것은 그냥 공법대로만 이 인간이 살아가면 종교가 필요 없어요. 예배도 필요 없어요. 우주의 공법대로서 공법이 뭐냐 그야. 그게 원리야. 근데 공법에 가장 가까운 분이 한 사람 딱 있어요. 예수님이야. 근데 예수님도 완성이 됐냐 그 말이야. 예수님도 하시골 이 수수제경이 안 돼버린 인간한테 이 여인을 죽일까요 살릴까요 그런 테스트를 하고 있지. 예수님을 스스로 받아들였냐. 그러니까 할 말을 못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떠나서 내가 다시 와서 내가 완성의 말씀 공법을 말하겠노라 하고 떠나버린 2000년 전이야. 그러니까 가장 인류 중에서 최고 인간 공법에 가까우신 분이 예수님이었고 그 다음에 공법으로 실체로 오신 분이 재림 메시아야. 근데 지금 어쩌냐 우리 식구들. 우리 참모도 죄를 지었대. 바람 피웠대. 그 정도예요 우리 식구들이. 그러니까 공법이라는 게 뭐냐면 우주가 가지고 있는 모든 법칙, 자연 법칙. 다시 말하면 얼마나 좋겠냐. 이 하얀 머리가 나왔는데 내가 염색을 하거든. 그러면 검은 머리가 됐으면 얼마나 좋겠냐. 또 재림주 같은 사람들이 안 죽고 영원히 살아버리면 얼마나 좋겠냐. 그건 공법이 아니야. 공법은 겨울이 되면 춥고 추우면 낙엽을 지고 낙엽을 지면 다음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온다. 이건 공법이야. 그리고 인간이 가는 길이 뭐냐 이거야. 공법대로 살아야. 공법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법 그 이상은 없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꿈이 뭐냐 그래서 방금 이상 가정을 이루고 또 인간의 꿈이 뭐야? 부자가 아니야. 내가 요르단 가가지고 그때 폭탄을 누가 때려버렸어요. 테러단이. 그래 호텔에다 때려가지고 그 옆에 우리 호텔에 줄을 쳐놨더라고. 그러니까 손님들이 하나도 안 와버려. 그 호텔 하얏트 호텔 호텔 얼마 무시하게 투자해놨더라고. 근데 밑바닥에 이보다 더 좋아요. 그래서 이 카펫을 안 깔아가지고 넘어져 기절할 뻔했다니까 내가 미끄러워가지고 거기서 자는데 그렇게 이렇게 잘 꾸며놓고 있는데 내가 좀 어디로 좀 가려고 좀 섬적으로 빠져버렸냐? 폭탄 터뜨려. 그래서 이제 텅텅 비었는데 우리 목사들 전부 다 큰 호텔에서 자게 돼 있어요. 그 요르단이 그렇게 좋더라고. 그러니까 국경선을 요단강이 쭉 꼬라무처럼 그렇게 크지도 않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사해에서 모여들어 돈이 사해 물이. 근데 그 옆에가 요르단이야.
요르단 그 나라가 있는 그 나라에서 이렇게 거기서 우리 대회를 한 거야. 또 요르단에서 아버님이 메시아 선포 대회를 해라 했고 아버님이 예루살렘 간다 그래서 나도 같이 따라갔거든. 근데 예루살렘 그 못 갔어요. 테러단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가게사가 대신으로 와서 했는데 이제 그런 그 측면에서 이제 그 생각이 안 나서 지금 그 말을 연결을 못 하겠는데 그 정도 그 나라에서 그 경험을 하면서 이제 내가 그 생각할 때 그 얼마나 그 요르단 그 빌딩과 건물에서 잘 해놨어. 근데 우리가 볼 때는 그 나라가 누구냐면 아몬 자손이야. 그 뭐냐면 그 노아 그 두 딸. 그 음단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다. 근데 얼마나 번성한지 몰라. 그 밑에 그 나라가들이 다 그 두 자손, 그 딸의 자손들이야, 그가. 그런데 거기서 이제 머무르는데 그 옆에 지나가면서 두로 교회라는 게 있어요. 두루 교라고. 근데 그 두루 교회는 유대교도 받아들이고 그 모슬렘도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굉장히 융통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어떻게 해서 우리가 그 사람들 연결돼 가지고 예루살렘 그 유대교하고 모슬렘하고 연결시켜 있는 다리 역할을 해준 거야. 거기서. 그래가지고 우리를 최첨단 본부까지 우리를 기용시키더라고. 그 집을 본부를 또 이런 우리 교회하고 똑같아. 식구라 그래 그것도. 가정을 중심한 거야. 근데 그 잘 때는 이유가 막남 전도하려고 막 안 그래요. 현재 있는 가정을 자꾸 나가니까 번성을 해. 근데 이번에 저기 레바논에서 그냥 요르단 그 두로 사람들 쏴버린 거야. 그래서 그 두로에서 그냥 반발 일으켜 난리 쳤는데 그렇게 이쪽에도 적응되고 저쪽에도 적응되고 그래서 아주 환영을 받아요. 그 유대 사람들도. 그러니까 그런 그 정단을 보고는 야 아버님의 성격이 여기까지 뻗쳤구나. 예. 그 사람이 다루해가지고 이맘이라든가 유명한 그 모슬림들 사람들 다 만나고 접촉을 하고 지금도 아버님이 집회하자 그러면 수천 명이 모여들어요. 그 모슬림 사람들이. 이 정도로 우리가 파워가 있어요. 예.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가 가는 길,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과 이상이 그렇게 잘 살아도 다시 말하면 축복 가정이 아니면 이룰 수 없다는 것이야. 아무리 효자가 나와도 축복받지 못한 사람들의 효자는 하나님 인정을 안 해요. 왜냐? 타락된 인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가르침이 없어요. 하나님의 정통 가르침, 천도, 법도, 우주의 공법을 모르고 있단 말이야. 우주의 공법을 아는 사람은 우리밖에 없어요. 가정의 이상은 꿈은 하나님의 꿈인데, 우리 인간의 인류의 꿈도 하나님, 그 꿈이 가정이어야 된다 하는 사람이 가깝게 접근하는 사람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완벽한 우리 사상적, 이념적인 체계로 정립을 한 종교도 없고 사람도 없어요. 가정을 잃으면 내가 모든 걸 잃는다. 가정이 없으면 모든 것이 없다고 그래요. 이렇게 생각한 사람은 우리 축복 가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축복 가정이 귀해. 그래서 가는데 가정은 이런 건 좋지만은 진짜 효자가 사는 집이냐 그 말이에요. 효녀가 사는 길이야. 만약 자기 어머니가 없고 아버지가 없으면 막대기라도 씌워놓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야. 거리에는 할머니라 데려다가 그렇게 모셔야 된다. 그게 내가 효자의 길이야. 아버님이 얼마나 절실히 간절했으면 그러겠어. 그러니까 우리 꿈과 하나님의 꿈이 같다는데 그 꿈이 가정 안에 있다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가정 안에서 내가 그 가정 안에서 책임을 놈을 다 했느냐? 물을 때 대답할 사람 있어요? 대답할 사람 있어? 우리 축복하는 중에서. 근데도 잘은 모르지만 우리 식구들 한국에서 얼마나 귀한 삶을 살고 있는지 몰라. 우리 축복가정들이. 얼마나 내가 놀랬는지 몰라. 창원에서 그렇게 성공한 케이스는 나 못 봤어요. 아직까지. 그게 뭐냐면 그 사람 말하는 그 장소에 그러더라고. 삼성이 그 나라의 그 지역에 그 삼성 회사를 세우려는데 인프라를 검사를 해요. 여기 세워서 그 어떻게 생산을 어떻게 할 것이며 판매를 어떻게 할 것이며 그 인프라 잘못하면 그대로 망해버린 거야. 근데 인프라를 하는 검토하는 감독관이야 그 사람이.
그 주모자야. 그러니까 돈 100만 불 같은 것은 돈 100만 원 같은 건 돈으로 안 본 거야. 삼성은 사람을 대우할 줄 알아요. 인재가 되면 그렇게 돈을 줘요. 옆구리 찔러서. 그러니까 얼마나 귀야. 나 그래서 내가 환성을 질렀다고. 아, 이세도 그런 놈이 있어? 그것은 또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아까 그러잖아. 의사나 고등고시 팔사람들 교회 다니는 놈이 없어요. 물론 겨울에도 꽃이 피듯이 있지. 근데 내가 발견을 못했다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무리 돈 많고 아무리 출세하면 한해도 종교를 떠나고 신앙을 떠난 사람은 나하고는 관계없어요. 예.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 사람이 종교를 가지고 있냐 없냐. 또 둘째는 축복을 받아야 안 받아야 그 좌울질 해버린 거예요. 우리가 아버님 말씀했어요. 참 가정은 축복 가정이 아니면 불가능하대. 천국은 이상 가정은 축복 가정이면 불가능하대. 안 된다는 거야. 어느 때 어느 시에 사탄이 들어올지 몰라. 자기 거니까 자기 소유니까. 그건 축복 가정만이 가능해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나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정말로 부러워야 돼. 그 가정이 살고 있는 가정,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직장 얼마나 우리가 부러워해야 돼. 부러운데 부러우면 교훈이 되지 않고 질투를 한다니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문제는 내가 효자가 되기 위해서는 목숨을 걸어라. 목숨을 건단 말은 내 재산을 전부 다 줘버려도 미련을 갖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종교의 기본은 뭐냐면 아버님 말씀에 친구를 위해서 죽으면 그 이상의 사랑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 죽는 것보다도 내 재산 줘버리는 게 더 낫잖아. 죽어버리면 재산이 무슨 필요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 희생과 봉사 속에서 사는 게 종교인의 삶이야. 근데 지금도 그 한계 못 벗어나. 내 재산은 내 재산이고 봉사는 봉사고 또 봉사 희생에 또 적당히 내가 안 죽을 정도 준 게 봉사야. 그래서 기독교의 정신은 뭐냐면 희생과 봉사야. 그 희생과 봉사는 아버님 말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위에서 살아야 돼요. 어디까지 위에서 살 거냐 그 말이에요. 근데 그건 자기가 스스로의 자기 깨달음이 없으면 불가능해요. 종환이를 생각하면 한 것마다 믿고 한 것마다 괘씸해. 뒤떠도 보기 싫어. 그러지만 나도 모르게 도와주고 싶어요. 그 심성이 어디서 나왔냐 그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곁에 안 계시면 그 될 수가 없어요. 내가 생각해도 내가 놀래요. 예. 그러면서 또 내가 반성해. 내가 그를 뭐라고? 의심하면 나는 고통을 느낍니다. 의심을 했어야 했다고. 그래서 끝까지 사랑을 믿으면 절대 믿음이란 말은 의심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런 삶을 우리는 충분히 누릴 수가 있어요. 내가 나 아니요. 근데 어느 날 그 돈 12,000불이 내 손에 있는 거야. 그 내 돈 아니 엄마 돈이야. 엄마한테 당신 돈 나한테 빌려. 아이 싫어 안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 돈 플러스 내 2,000불 딱 내가지고 주려고 그랬었어요. 그런 마음이 어디서 왔냐 그 말이에요. 그 못된 놈한테 말이에요. 그런 마음을 가질 때에 나는 하나님을 느낀다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부모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토를 달지 말고 절대 순종, 절대 사랑, 절대 복종으로 자기 이치를 지킬 때 효자가 사는 가정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토픽이 뭐라고 오늘 화두가 그건 일생 동안 화두야. 너는 책임 분담을 다 했느냐. 통일교는 뭐라고? 책임 분담 종교야. 책임 분담에 따라서 어머님도 어떤 면으로 보면 사모님도 책임 분담이야. 그 책임 분담이 자녀들이 책임 분담 못하니까 부모들이 그렇게 감옥으로 가는 거야. 그런 책임 분담 다 있냐 이거야. 지금도 아버님은 가는 곳마다 나는 진리야. 그 유명한 그분이 그 아버님의 사랑을 이사장 문 이사장인 이사장 딸이야. 딸인데 아기 때부터 재질이 있어가지고 리틀 엔젤스 또 그 한섬무용단 주모자였어. 춤을 잘 춰요. 부처춤 그 춤을 잘 추는데 지금도 그렇게 프로더라고. 근데 6살부터 아버님 앞에서 춤을 췄다는 거야. 근데 또 애기들 그렇잖아. 동수도 그러잖아. 결정적인 순간에 안 해버린대.
자기도 그랬대. 그날 다 해놓고 또 하도 이쁘고 그러니까 이쁘고 춤도 잘 추니까 그 앞에 집회 시간 해놓으니까 안 해버렸대. 그래서 동주가 생각이 나더라고. 그렇게 읽어왔는데 여러 가지 할 이야기가 많지만은 오늘 재밌는 이야기 있어서 그냥 한 거야. 라스베가스에서 하얀 머리에다가 그 와서 여기저기 다녀. 누가 대화를 안 해. 할머니 한 명이랑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무슨 이야기가 돼서 언뜻 보니까 눈이 그 내가 봤던 사람이야. 이두빈 그 집에서 초대를 해가지고 왔었어 그 양반이. 와가지고 지금 한국에 거기 라스베가스에 그 학교 무슨 그 교장으로 있어요 자기 남편이. 근데 그 사람이 이제 그 여자가 와서 나 앞에 하는데 노인이 되면 하고 싶은 말이 무지무지하게 많거든. 앉은데 끝이 안 보여. 지금 나 가야 되는데. 근데 그 중에서 무슨 말 나오냐면 자기가 그냥 나오고 싶어서 나온 줄 알았더니 불렀어. 그 검은도 목사로 추천해고 잘했대. 내가 의심했어. 얘 왜 쫓겨났어? 그랬다고 내가. 쫓겨난 게 아니고 불러서 왔대. 그 불러서 왔는데 여기서는 또 자기 자리 뺏어버렸다고 또 얼마나 오해한지 몰라. 옛날에 있었던 교장했던 사람이. 그래 화해를 했다 그러면서 하는 말에 그때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 아버님이 갑자기 여수로 오라는 거야. 그래서 다 하다 그만두고 여수로 와서 집회를 하는데 또 아버님 뭐라고 명령하냐면 축복 자녀들 참부모 자녀들 제목 오라 모여라 그런 거야. 모여라 그래놓고 그러니까 우리 보면은 정신병자야 아버님이. 상상은 못한 말씀을 하신 거야. 모여놓고 하신 말씀이 뭔지 알아? 너희들 여기서 살아라. 여기서 너희 자리 잡고 살아라. 그 화양리 아버님이 그 집도 지어놓고 여수에 그 건물도 지어놓고 거기도 검은도에도 12층 지어라고 야했는데 도저히 그 지어도 뭐 할 거냐 사람도 없는데. 그래가지고 4층인가 그 국진님이 지었어요. 멋있게 지었지. 근데 거기 그렇게 지으면서 활동하다가 와서 여수에 더 모이니까 자녀들이 또 뭐 있는가 전부 다 온 거야. 물론 아는 사람도 있었겠지. 다 와가지고 모이니까 너 여수 와서 살아. 너 전부 다 여기서 살림꾼으로 살아라. 지금도 그걸 내가 기회가 생생해. 그 미친 분 말 아니야? 끝도 같은 말씀하신 거야. 근데 만일에 참 가정이 자녀들이 거기다 둥지를 틀고 전체가 그 삶의 보금자리가 되고 센터가 됐다고 생각해봐. 지금 말하면 이스트 가든 같이 된 거야. 듣는 사람 한 번도 없었어요. 다 도망가버리고 또 노인네가 또 가버렸구만. 그런 마음인가 그 자녀들 마음에는. 끝! 아버지 말씀은 계시를 받는 거야. 만일에 그 사람들 살면 전라도가 살고 강주가 살고 그 보급 기간 기반이 그가 여수가 되는 거야. 여수의 어머니 아버님이 얼마나 그 정성을 들인지 몰라. 화양리까지 공단까지 해가지고 세계 투자자들 다 모아놓고 거기다 집회도 있잖아. 그 화양리 오라 이거야. 그 뒤부터 운세가 와가지고 한국으로 투자가들이 한국으로 온 거야. 그때부터 한국이 크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와서 살아라. 그 말을 자녀들이 절대 복종 정서를 순종했다면 한국이 어떻게 됐겠나. 지금 완전히 전라도는 지금 다시 말하면 북한하고 똑같이 되고 있어요. 먹고 살 거 지금 완전히 순천여 지금 폐허가 돼버렸대. 전부 비어있대 비었는데. 왜냐 공장들이 나가버리고 화학공장이 어마어마하게 큰 다 철수해버린 거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 그러니까 아버님 하신 말을 한마디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복종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너는 책임 분담 다 했냐 그 말이야. 참 가정 자녀들 책임 분담 다 했느냐? 더 나아가서 우리가 책임 분담을 다 했느냐? 우리가 책임 분담 교다 그랬어요. 과연 내가 책임 분담을 다 했느냐? 이거 우리가 죽을 때까지 물음이야. 예, 책임 분담 못했다 그러면 타락된 인간이야. 아담과 에와가 왜 타락했어? 책임 분담 못해서 타락한 거야. 절대 복종, 절대 순종을 못했단 말이야. 하나님 말씀 못 들어서 순간의 기쁨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오늘의 가정의 도리, 가정에서는 효자의 도리를 끝에 가서 뭐냐? 성자의 우리가 도리가 아니야. 성자의 가정의 도리. 성자의 가정의 도리.
가정이 뭐냐 이거야. 하나님의 꿈이 있고 인간의 꿈이 서려 있는 것이 가정이 도리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 가정은 누가 살아야 된다? 성자가 살아야 할 장소야. 빌 게이츠의 별장에 비하겠어? 중요한 거야. 그런 어마무시한 천도를 우리가 지금 공부를 했는데 장성기 완성급에도 도달하지 못한 세상 진리, 세상 말씀, 세상의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나는. 그 말도 맞아요. 장성급까지 와 있다니까. 아브라함 가정이 소생급이야. 아브라함 가정 때는 말씀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복귀 섭리를 복귀 섭리 기대 세대라 그래요. 그것 보고 2000년 동안 언제부터 이제 탕감복귀 역사가 시작됐냐면은 모세가 말씀이 없으면 탕감복귀가 안 돼요. 말씀을 받아가지고 시작된 것이 모세 때부터야. 아브라함 때는 뭐냐? 탕감복귀 기대시대란 말은 뭐냐면 하나님하고 근처를 못 가. 동물과 같아. 그러니까 상체를 놓고 무식하니까 아무것도 그러잖아. 제사는 잘 지내요. 종교는 몰라. 기대시대란 말이야. 그 아브라함 시대는. 그렇지만 그 아브라함 시대가 아브라함의 복귀기관이라 했어요. 모든 게 아브라함부터 시작돼. 그렇지만 말씀을 해서 하나님으로 길로 가는 그 과정 속에는 없었더라 그 말이야 그때는. 근데 우리는 뭐야? 다 카페트까지 깔아줬어요. 레드 카페트까지 우리 식구들한테. 그러면 걸어가면 돼 끝나요. 아버지 말씀 그대로 나와. 내가 고속도로 닦아줄 테니까 너는 운전만 해라. 운전만 해라. 천국 가는 길이. 그 천국이 어디까지냐 그 말이야. 가정의 도리를 다 했어? 방금 그랬잖아. 자기 직장에 충실하고 자기 가정에 충실하면 그 이상의 우리가 의무사항이 없어요. 근데 내가 과연 내 직장과 내 삶에 대해 충실했냐 그 말이야. 굉장히 중요해요. 눈에가 보여. 직장에 충실한 사람은 미쳐버려야 돼. 그리고 어느 길이나 공부나 고비 없이 어떤 어려운 과정이 없이 성공한다? 거짓말이야. 목숨을 걸어야 돼요. 네. 내가 이 일에 대해서는 나도 모르게 내가 미쳐버려야 된다고. 그래야 엄마를 보고 난 내가 꼼짝 못해요. 존경스러워요. 단추 하나 못 달았어요. 오자마자 단추가 떨어지니까 세탁소에 가지고 가래. 지금 뭐 한 줄 알아? 못한 게 없어. 근데 그거 자기 능력으로 안 해요. 내가 못하면 또 물어요. 다른 사람한테. 지금 뭘로 유대냐? 지금 엄마 기술로 유대가 돼. 다른 사람들은 다 문 닫아버렸어요. 그 정도야. 그게 뭐냐면 직장에 충실해라 그 말. 직장에. 왜 엄마가 그래? 나가 그래. 영적으로 좀 시아버지 영이 들어와서 그래. 나는 그거 보기도 싫은데 할지도 모르는데 보면 그냥 딱 눈에 보인 거야. 어떤 거지 같은 사람이 막 여기다 마킹해가지고 막 가죽 잠바 비슷한 건데 얼마나 입어버리는 이제 우라가 걸레짝이 돼 있어. 던져놓고 하더라고. 그거 좀 줘보라 그랬어요. 그건 안 되니까. 근데 엄마가 80불 그러니까 그렇게 하세요. 그건 이틀 동안 세탁할 수 있는 돈이야. 그 정도 그 돈을 번 거야. 그러니까 뭐냐, 다시 말하면 내가 내 직장에 확실해야 돼요. 내 자신거든. 그걸 하루 이틀에 하지 말고 시간을 두고 싸워. 내가 직장에 대해서 내 가지고 있는 테크니컬 기술에 대해서 내가 자신을 못 가지만 가정에서 자신이 없어요. 돈이 있어야 가정을 꾸리지. 그리고 기술이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은 아버님 그랬어요. 못 산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최소한도 먹고 산다는 시장이 없다 그랬어요. 얼마나 엄숙한 말씀이야. 살고 보니까 그러더라 그 말이야. 두 번째는 돈 벌어서 뭐해? 빌 게이츠는 돈 모아서 뭐해? 빌 게이츠도 이혼했어요. 어마어마한 돈 줬어요. 돈으로 땜주라 끝났지. 여자는 저기 받았지. 그래서 뭐 하겠다는 거냐? 우리가 볼 때는 밑바닥이야 밑바닥. 축복 가정에서 볼 때는. 축복 가정의 안목으로 원리적 암으로 보면 뭐가 그렇게 부럽냐? 잃어버린 게 너무 진짜를 잃어버린 거야. 가정이란 걸 잃어버리게 되면 그리고 또 그렇게 3번 4번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는 가정이 마음을 다 주겠어? 그 마음을 못 줘요. 그럼 내 진실한 가정이 아니다 그 말이야. 그래서 아버님께서는 축복 가정의 가문을 통과하게 만들어요. 종이 달라요. 종이.
이런 것을 우리가 알고 있냐고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렇게 날마다 애운 주일마다 애운 가정명세 한 자라도 해석할 줄 아냐고 말이에요. 내가 효자라는 게 무엇이고 효녀가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효녀가 되냐고 말이에요. 절대 부모의 속을 쑤시지 마. 그건 절대 절명이야. 절대 아버님은 그 부모 하는 일 토를 달지 마. 그것이 바로 효자가 하는 일이야. 그리고 부모가 하는 행동, 생각, 어떻게 생각을 내가 근데 알아요. 자식이 딱 눈 보면 부모가 아버지가 엄마가 뭐가 필요한지 알아요. 그럼 갖다 드리면 돼. 이게 자기가 들어가냔 말이야. 그래서 가정명세가 그렇게 중요해요. 가정명세 절대사랑, 절대복종, 절대 뭐라 그랬어? 신앙이 모든 것에 종합이 되는 거야. 그게 뭐냐면 효자가 되는 길이야. 효자의 가정, 성자의 가정, 성인의 가정의 길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다 그 말이야. 하나님의 꿈이 뭡니까? 가정이다 그 말이야. 오늘 말씀은 참으로 지금 이 시대는 무슨 생활이냐? 자기를 혁명이라는 것은 과거를 무시해버려요. 다 무시하고 뒤집어 엎어버린 거야. 혁명, 양심혁명. 예, 양심혁명이 되는 거야. 예. 또 우리 볼 때는 종교혁명. 우리는 혁명적인 혁명 가운데 그 와르 속에 살고 있는 거야. 우리 축복 가정이. 그러니까 희생된 사람이 얼마나 많아. 이제들이 몇 명이나 축복받고 들어가고 있어 지금. 비참한 거야. 이런 엄청난 싸움 속에서 하나님 볼 때 살아남은 그 가정, 참 가정의 길을 가려고 노력하는 가정이 하나님의 섭리래요. 근데 가는 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같이 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최종 목적은 뭐냐면 우리가 아직 부르짖지 않으려고 아침에 찬송가 보셔서 죄인으로 하실 때 나를 부르소서. 우리 축복가정 시대가 지나서 찬송가가 축복가정에 다 해당되는 이야기야. 죄인으로 하실 때 나를 부르소서. 그것만 한번 기억해봐. 예. 그리고 내가 책임담을 다했는가. 내가 지금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가정이 진짜 성자가 사는 가정인가. 성자가 사는 가정은 날마다 감동을 받아요. 하나님이 나하고 동행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있구나. 근데 그 대신자로서의 하나님의 자리가 누구냐면 부모의 자리야. 부모가 바로 하나님의 대신자로서 자리를 잡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부모 말 잘 들으면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거야. 근데 그 부모가 다 가짜 부모지. 축복받지 못한 가정이야. 전부 다 축복받지 못한 가정은 가짜 부모야. 그 말 들어서 뭐 할 거야? 돈 많이 벌어라. 잘 살아라. 남보다 잘 살아야 된다. 강해야 된다. 이거 세상 사람의 가정의 부모야. 그런데 우리는 다르죠. 다 희생해보라 이거야. 예.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정말로 넘지 못한 그 선을 넘을 수 있는 용기. 그게 자기 혁명하지 않고는 안 돼. 자기 목숨을 바치지 않으면 안 돼. 그래서 그런 아주 비장한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고 있는 가정이 과연 있겠는가. 그리고 가만 우리 교회에서도 출세한 사람들 참 가정들 보면은 저 가정은 하나님이 같이 하고 있구나. 그걸 내가 느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하나님의 그 가는 길에 협조를 해주면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협조를 해줘요. 내가 이 길로 가고 싶으면 못 가게 해. 다시 말해 내가 돈을 송금하려고 하는데 못 하게 해요. 송금할 명분이 없어 지금. 돈 번 거지. 예. 이걸 느낄 때 나는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해. 그거 주지 마겠다 그게 아니고 이 돈은 내 돈이 아니고 하나님 돈이구나. 예. 그걸 느껴요. 공공으로 느끼는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가정에 누가 사는 가정? 저 가정은 효자가 사는 가정이야. 저 가정은 충신이 사는 가정이야. 저 가정은 서민이 사는 가정이야. 저 가정은 성자에 사는 가정이야. 그리고 누가 하나 그걸 증거해 주면 나는 보장이 된 거야. 그 자체가 천국이야. 다시 말하면 천국 생활이 현재 생활이요. 현재 생활이 죽어서 영계 생활이야. 그런 확신을 가진 종교인은 아직까지 없어요. 근데 우리 통일교인만이 가능해요. 네. 굉장히 아주 그 원리 선포의 말씀이 그 가정적인 보고 기관. 그럼 너는 책임을 다했느냐?
그래서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은 우리 식구들이 그렇게 제대로 우리 가정 그 식구들 이름이나 알고 있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그런 그 분야를 볼 때는 오늘 아침에 계속 그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가정 문제다. 가정 문제 내가 지금 참 가정의 길을 가고 있고 지금까지 온 거인 게 잘못 온 길이 아니다. 다 갖춰져 있다 이거야. 근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 가정에 모시고 하나님하고 동행할 거냐 이거야. 내가 아니요. 가는 길에 하고 싶어. 보고 싶어. 주고 싶어. 그 마음이 하나님의 가치였다 그 말이에요. 기도합시다. 사랑하시는 하늘 부모님, 존귀하시는 천진찬모님,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나를 부르소서. 그 찬송가의 말씀을 회상하면서 오늘 귀한 날, 다시 오지 않을 이 귀한 날 25년 11월 1일 초하루 처음 맞이하는 예배를 저희들 아버님의 귀한 말씀과 더불어 아버님의 말씀을 회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뭐냐? 하나님의 가야 할 목적이 뭐냐? 인간의 창조 목적이 뭐냐고 물을 때 우리는 정확한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상가정의 꿈을 충분히 이루고도 남을 여건으로 만들어주신 하늘 앞에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축복 가정들 보고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항상 동행하셔서 지금까지 잘못된 길이 있다면 아버지께서 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바라는 그러한 창가정의 길, 저 가정은 효자들이 사는 가정이라고 증거할 수 있는 귀한 꿈을 이루는 것이 바로 여기라는 것은 확신을 가지고 저희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감사드리올 적에 축복의 중심 가진 김정환 향을 가진 이름으로 보고하며 아뢰옵나이다. 아주 이상으로 순동 예배를 마치겠습니다.